오늘 강의가 전체 15개 강의 중에서 이제 8번째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딱 절반을 도는 강의인데요. 제가 그 앞부분의 강의는 이제 뭐 고대 근동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렸고 점차 신학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강의는 딱 중간에서 약간 새로운 내용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제가 이제 작년 말에 발표한 논문의 일부 내용인데요. 일종의 사본학이나 번역학과도 관련이 있고 신앙인 교양과도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강의 중에 하나로 채택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고대 근동과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과 이제 그 고대의 교부들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에 이르는 어떤 전승사적인 맥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강의 내용을 제가 원래 하면은 굉장히 긴데 조금 빨리 해서 이제 오늘은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뿐 아니라 혹시 고대 근동 세계나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준비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하면 이제 오늘 강의 자료집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51쪽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전승사입니다. 이제 가시에 가단 전승사고, 특히 히브리어 스네라는 단어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스네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떨기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강의 시작하기 전에 혹시 떨기나무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모르시죠?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떨기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 1960년대 이후로 개신교나 천주교가 전부 지금 떨기나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나무 아시는 분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좀 파본 거예요, 논문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은 불붙은 떨기나무 이렇게 되면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90% 이상이 틀린 나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떨기나무가 일단 떨기나무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어색한 번역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번역어는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한국 고유의 우리 토착어, 순우리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일상에서 안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 좀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나라 말 쓰는 거 좋아하는데 어색한 우리말이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일상에서 잘 안 쓰이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에 속하는 말 같습니다. 이걸 좀 서치하다가 평범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중에 좀 낯선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인용문이 있습니다. 51쪽 아래. 그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카타리나 수도원에 가면은 그 불붙은 떨기나무의 원형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수도원 안에는 모세가 보았던 타지 않는 떨기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그래서 떨기나무가 딸기나무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떨기나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의외라는 듯이 떨기나무, 딸기나무 이름은 비슷하네요. 그렇지만 나무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인용문에서 인용한 대화와 청자가 모두 한국 사람입니다. 이 개신교 목사님이 신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 성지순례에 간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떨기나무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떨기나무와 딸기나무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래서 그 밑에 썼지만 제가 한자어가 아니라 우리말을 좀 학문적으로도 많이 써야 된다, 여기에 많이 찬성합니다. 일례로 큐니폼이라는 이제 말을 저희 분야에서는 많이 씁니다. 이제 고대 근동학 하는 분들은 옛날에 이걸 설형 문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도 설자가 궁금해서 설자를 좀 찾아봤더니 쐐기라는 뜻의 설자인데 용례가 요 외에는 안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설자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쓰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설형 문자보다는 이게 쐐기 형태, 쐐기 설자라서 쐐기 형태의 문자다라는 말이에요. 설형 문자는. 그 말보다는 그냥 쐐기 문자로 쓰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저서에서 쐐기 문자로 쓰고, 학생들이나 주위에도 아이고 설형 문자 그거 쓰지도 못하는 단어인데 그 한자말 쓰는 것보다 그냥 쐐기 문자로 쓰는 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이긴 우리말인데 우리가 잘 낯설게 쓰는 말도 있고, 또
한자어 좀 이렇게 바꾸자 이런 얘기도 좀 같이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력이나 고등어가 고돌이가 전부 한국어더라고요. 이 고돌이는 그게 아니라 고등어의 새끼를 고돌이라고 하는데, 고등어는 저는 고등에 그 물고기 어자 쓰는 줄 알았는데 이 세 글자가 전부 한글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되게 독특한 말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순 우리말인데 좀 설명이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약간 북한에서 쓰는 이상한 말 같기도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평범한 일반 신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한자어를 쓰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라틴어 경구를 필요할 때는 쓰지만 그것도 꼭 해설을 좀 붙여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다가가기 어려운 말은 평범하게 쓰는 말로 조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전제는 성경 번역은 그 시대의 중간이나 중간 조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이해될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선포의 본질이기 때문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나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사용하신 구약 성경의 언어들이 실자층의 언어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쓰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시고, 특히 예수님의 언어가 굉장히 평범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언어인데 성경은 좀 그런 말로 번역되어야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성경 번역 하나하나를 좀 검토하는 작업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 스네, 떨기나무, 가시나무를 좀 보겠습니다. 나오는 대목은 탈출기,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의 이제 3장입니다. 거기에서 이집트 탈출 사건, 출애굽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이집트 탈출 사건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은 이제 주석서 같은 데서 이제 탈출기 3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 사건이 보면은 10가지 재앙도 있고, 그 다음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하느님이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당신의 의지를 밝히시는 순간, 모세한테 나타나셔서 그 순간이 바로 이집트 탈출 사건이 본격화되는 것이죠. 그 순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어 단어 스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전부 떨기나무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부 저는 가시덤불로 바꾸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보겠습니다. 53쪽으로 가보시면은 HB라고 한 건 히브리 바이블인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천사가 가시덤불, 이제 떨기나무 한가운데에서 하서 미토크죠. 미토크 하스네라고 돼 있고요. 거기 그가 보니 가시덤불, 떨기가, 하스네가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가시덤불이 여기도 이제 하스네가 되어 있고, 모세는 가서 내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하스네가, 저 가시덤불이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고,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다시 한번 미토크 하스네죠.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에서, 가시덤불 한가운데서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탈출기 3장 2절에서 이제 4절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가톨릭 성경을 주로 놓고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대조를 했는데, 이제 개신교에서 나오는 세 번역에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 떨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줄을 친 거 보면 떨기 가운데에서 떨기가 불에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가?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 사용했던, 이게 공동번역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공동번역에서 보면 천사가 떨기 가운데에서, 그래서 떨기에서,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저 떨기가 떨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스네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5번 나오고, 이 전부 다 같은 단어로 옮겼는데 이제 전부 떨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스네라는 단어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스네라는 단어인데, 스네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겼을 때, 그러니까 기원전 한 4세기 내지는 3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옮겼을까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논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히브리어 어떤 단어에 대해서 조금 쟁점이 되거나 애매할 때, 기원전 4세기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긴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전승 히브리어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그리스어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으니까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늘어나기도 하고, 또 외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성경을 설명해 주려면 다시 그리스어 성경본이 하나 필요하니까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티아스의 편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12부족에서 7명씩 뽑아서 72명을 뽑아가지고 번역을 시켰더니 72개의 똑같은 번역본이 나왔다라는 약간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팩트로 이해되기보다는 우리가 70인역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거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72명이지만 그냥 셉투아진타 70인역이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54쪽에 보면 LXX라고 한 거는 이게 라틴어로 70이란 뜻이죠. 그래서 70인역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 약자를 씁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는 약자이고요. 그래서 이제 LXX 하면 70인역을 번역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약간 참고로 말씀드리면 70인역 번역본의 70인역의 성경 번역이 히브리어와 본문이 똑같으냐? 같지 않습니다. 거의 같지만 중간중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어를 쓰는 분들이 이제 그 70인역을 번역할 때 보시는 히브리어 성경 원본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원본과 조금 다르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일부 본문은 분명하게 히브리어 본문, 그러니까 70인역의 본문이 더 오래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히브리어 사본을 본 것이니까. 그래서 70인역을 역으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당시 히브리어로 재번역을 하면은 그 번역본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번역본과 대조해서 70인역의 본문이 더 오래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본문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전승은 그거 이후부터 계속해서 필사되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못 이제 그 가필되거나 하는 부분이 많아서죠. 그래서 이제 70인역 공부하시는 분들은 70인역을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볼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도 보고 히브리어도 보는데, 70인역에서 이 말을 무엇으로 번역했냐라고 하면은 보시면 가시덤불 한가운데 써서 에크투 바투, 떨기, 호 바토스, 가시덤불, 호 바토스. 그래서 계속 바토스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 시대의 스네라는 단어는 전부 이제 바토스로 번역을 했구나. 또 하나 살펴볼 거는 불가따입니다. 불가따는 이제 기원 후 한 3, 4세기 정도에 히에로니무스께서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하신 건데, 전승에 의하면 이분이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직접 보고 라틴어로 번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히에로니무스가 보신 그 성경이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과 70인역 번역자들이 본 히브리어 성경과 똑같으냐, 이것도 역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불가타는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라틴어 공연본 불가타는 또 아닙니다.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건 누어와 불가타라고 그래서 새 불가타 라틴어 사본을 하나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베투스 불가타라고 그래서 옛 라틴어 번역이라고 그래서 가장 고대 번역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타도 한 4-5가지가 그 안에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을 갖고 왔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은 가시덤불 한가운데 있어서 데 메디오 루비, 그런 식으로 다 루부스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같이 써던 기원전 한 3세기 분들은 스네가 바토스라고 인식을 했고, 그거보다 한 또 몇백 년 지나가지고 라틴어를 쓰시는 분들은 스네를 전부 루부스로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리를 하면 70인역은 히브리어 스네를 예외 없이 가시를 또는 가시덤불을 의미하는 바토스로 옮겼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토스라는 말이 덤불이 아니라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탈출기 3장에서 하느님이 나타나신 것은 떨기나무나 이런 게 아니라 가시에 나타나셨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토스라는 말 자체가 가시라는 말이고, 첫 번째 뜻이 가시, thorn이란 뜻이고, 두 번째 뜻이 그 가시가 모여있는 덤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루부스로 옮긴 대중말 라틴어, 우리가 이제 불가따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대중말 라틴어 성경 불가따도 가시 덤불을 루부스로 옮겼는데 루부스의 뜻도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덤불이나 떨기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가시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스네라는 말은 신명기 33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 구절도 똑같은 방법으로 55쪽으로 가시면 신명기 그 구절을 그리스어 성경 70인역도 찾아보고, 요새는 이런 거 찾아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전에는 도서관 가서 막 저 구석에서 찾아야 되는데 요새는 다 전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심지어 그 비싼 프로그램을 사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다 공개돼 있어서 그냥 잘 찾아 들어가기만 하시면 그냥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좋은데요. 이런 거 하기는. 이것도 역시 바토스하고 루부스로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 고대의 사본의 상황을 좀 보신 다음에 55쪽으로 가시면은 제가 요 스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네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어의 맥락에서 보면 매우 독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어와 동시대에 사용되었거나 그 이전 시대에 사용된 언어 가운데서 병행 자료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는 기원전 1000년대에 나온 언어입니다. 우리가 기원전 3500년부터 수많은 사본들이 있고 우리가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에서 갖고 있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가 이스라엘보다 한 500년 전에 우가림 문헌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보다 또 몇백 년 전에 이 서부세모 문헌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아니면은 아카드어 문헌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많이 진전된 거라서 그걸로 거의 뭐 사전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는 많이 진전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언어냐, 이런 거 다 찾을 수가 있고, 이거 이제 제 전공이기도 한데, 스네라는 단어처럼 히브리어보다 그 전 시대에 나오는 문헌에서 전혀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발굴이 돼가지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지금까지 갖고 있는 수십만 점의 고대 근동 문헌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고유의 단어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네라는 단어가 매우 독특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 이전의 고대 근동 문헌에서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사전을 보면 스네를 사용한 말이 아람어라든지 이제 아랍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기원전 1000년대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기기 이전 문헌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이스라엘 이후에 나온 문헌에서는 찾을 수가 있으면 어떻게 봐야지 공정하냐면 히브리어 성경에 영향을 받은 언어이지 히브리어 성경에 영향을 준 언어는 아니다. 그래서 문헌 자료가 가장 풍부한 아카드어 문헌, 이집트 문헌에서도 안 나오고, 우가리와 서더와 히브리어 가까운 시리아 팔레스티나 중의 북서세모 문헌에서 전혀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네는 이집트 탈출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사건인데, 일단 왜 독특한 사건이냐면 고대 근동의 신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수천 수만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도 전부 인간하고 비슷하게 다른 신들을 정복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결혼해서 아이 낳으려고 그러고 전부 이런 신들인데, 가난한 사람을 해방하는 신은 없습니다. 신들도 전부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좋아해요. 가난한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와 파라오와 싸우겠다, 이런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들도 전부 큰 신한테 머리 조아리고 그 큰 신의 그 후계자가 되려고 그러고, 바알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탈출 사건은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매우 독특한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는 체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 서사의 디테일 어떤 부분은 다른 신화의 영향 같은 거 좀 있는 거 있지만, 그 사건 자체, 그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고대 근동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오직 이스라엘만의 매우 독특한 사건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독일의 그 게르노트 비렐름 교수님하고 그 제자 슈벤머가 이제 지금 독일 고대 근동학계를 이끌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약간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훼와 비슷한 신을 좀 찾아보자 해서 고대 근동의 수많은 신을 뒤지고 다닌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못 찾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해방하는 신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히타이트의 어떤 신 하나가 내가 포로들을 끌어오겠다라는 한 구절 딱 찾아냈는데, 이 구절의 맥락은 뭐냐면, 도시국가 두 개가 전쟁을 할 때, 이 신들의 전쟁이죠. 인간의 전쟁이지만, 우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의 백성이 전쟁을 해서 저쪽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내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저쪽 신을 물리치고 저 포로들, 나의 백성을 찾아오겠다 하는 맥락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는 우리 탈출기의 서사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지금 탈출기 3장에서는 내가 고난받는 히브리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난을 보고 내가 마음이 움직여서 그 내려가서 이 백성들을 구해내겠다 하는 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자체도 매우 독특하고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시작되는 시점에 쓰인 이 스네라는 단어, 가시덤불이라는 단어도 이스라엘에서만 나오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도 매우 희한한 단어다라는 하나. 두 번째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도 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탈출기 3장에서 5번 나오고 신명기 33장에서 1번 나오는데, 요게 6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가시라는 단어는 아타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더 에데투가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고, 사실은 그 단어가 훨씬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되게 특이한 단어예요. 그리고
바토스를 검색해 보면은 이제 그 70인역에서 바토스가 언제 나오나 번역해 보면 역시 요거 딱 하나밖에 6분밖에 안 나옵니다. 루브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단어다. 요약하면 가시덤불을 뜻하는 이 스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고유의 단어이다. 지금까지 자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구약 성경의 고유한 체험과 믿음을 전하는 단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탈출기 3장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그 대목에서만 거의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래서 우리 야훼 하느님의 어떤 독특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 성경을 좀 비판을 하면은 가톨릭 성경이 6회 등장할 때마다 떨기나무, 떨기, 덤불 전부 다 다르게 옮겨가지고 이거 좀 바꿔야 된다. 사실은 논문 쓴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가톨릭 성경 빨리 이 대목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 다른 것은 한번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생각해보자 이런 여지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이제 사례고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으로 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장 몇 절,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대 시대 때는 없었던 겁니다. 원래 성경이 나올 때는 이렇게 장절의 수가 없었어요. 16세기인가 17세기 이후로만 나온 것이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프랑스의 인쇄업자가 데카르트 시대의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몇 장 몇 절 이렇게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옛날 고대의 교부들이라든지 중세의 교부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인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사실은 이 방법을 쓰긴 했습니다. 고대의 방법을. 뭐냐면 이집트 탈출 사건이 시작할 때 그때 모세한테 처음으로 하느님이 그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나오는 대목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듣죠. 탈출기 3장이라는 걸. 바로 이 방법을 썼습니다. 그때 성경의 대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탈출기, 그러니까 책은 나눠져 있었으니까 탈출기, 열왕기, 창세기 여기서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 사라이하고 얘기하면서 그 주님의 새 천사가 나타날 때 그럼 우리가 대충 창세기의 몇 장이라는 거 생각이 하죠. 이런 식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 성경의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라든지.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이것도 이제 성경 영향사 비평에서 매우 중요한데 해당 성경 구절이 고대의 어떤 본문으로 이해되었나, 어떤 본문으로 알려져 있나는 이 인용하는 대목을 찾아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탈출기 3장 모세의 불붙은 가시나무를 인용할 때 어떻게 인용하느냐, 인용하는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코복음서 12장 26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가시덤불 대목에서 에피 투 바투라고 합니다. 바토스에 관한 그런 이야기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냐. 즉 탈출기 3장에서 그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나타나는 그 대목을 바토스 대목이라고 한 겁니다. 바토스는 가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탈출기 3장을 떨기나무나 덤불 대목이 아니라 가시 대목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가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고대의 인식, 성경의 인식입니다. 두 번째로 루카복음서에서, 그리고 이제 병행구죠. 거의 같습니다. 모세도 가시덤불 대목에서 에피투 바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다 찼을 때 시나이산 광야에서 천사가 가시덤불 바투 불길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것도 탈출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인데 이거를 인용할 때도 역시 바토스라고 합니다. 일단 바토스란 단어는 옛날에 그 신약 성경 시대의 사도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본 게 아니라 70인역을 보셨거든요. 다 그리스어를 쓰는 시대였고 그 신약 성경 자체도 그리스어로 써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과연 히브리어를 잘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용하는 대목이 전부 70인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70인역에서는 완전히 통달하신 분들이겠죠. 예수님도 아마 70인역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70인역을 읽으면 바토스라는 단어가 이 불붙은 떨기나무 요 대목에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바토스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즉시 탈출기 3장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문맥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56쪽 맨 아래쪽입니다. 바토스는 가시 또는 가시덤불이란 뜻으로서 70인역 구약성경 본문에서 탈출 3장의 하느님의 현현에만 거의 배타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을 제외하면. 여기서 신약성경의 저자는 70인역의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서하고 루카복음서 12장하고 20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복음서는 공통으로 탈출 3장의 현현을 바토스 대목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신 분들도 바토스라고 가시로 번역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에 이제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도 바토스 가시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관되게 신약 성경 시대에도 이렇게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출기 3장은 가시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교부 시대를 넘어가기 전에 유다 전승이 있습니다. 유다교에서 우리가 이제 유명하신 분인 필론 있죠. 이분이 아주 이제 그 책을 이분 책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 시대 유대교를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데, 필론이 탈출기 3장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직접 인용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바토스가 있었는데 매우 가시가 많고 가장 약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 바토스는 앞서 말했듯이 가장 연약한 종류의 것이었으며 분명히 가시가 존재했기에 손에 닿으면 사람을 찌릅니다. 이 부분이 필론이 그 탈출기 3장에서 최초에 하느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를 당시의 유대인들한테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봤던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유다교에서 이제 분리되어 가지고 그리스도교가 되는 고 그룹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그룹 분화되지 않은 유다교로 계속 남아있는 유다 전승에 서 있는 필론 같은 분들은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출기 3장에도 설명하는데, 야, 그 옛날에 모세한테서 하느님이 나타나시고 이집트 탈출 사건을 할 때 말이야, 그때 하느님이 나타나신 그 나무가 뭔지 알아? 라고 하면서 그 나무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는 가시가 매우 많았다, 이거 하나하고 연약한 나무였다. 이 말은 크고 튼튼한 참나무나 뭐 이렇게 줄기가 쭉 뻗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올리브 나무도 크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목재로 쓸 수 있는 이런 튼튼하고 강한 나무가 아니라 덤불은 약하지 않습니까? 휘어지고. 그런 약한 연약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신 나무는 가시 덤불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식은 고대에서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57쪽 맨 아래에 보시면 탈출 3장의 현현에 등장하는 식물을 바토스로 언급한 것은 그리스도교 교부들로 이어집니다. 거의 같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암브로시우스도 이렇게 부르고 히폴리투스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특히 히폴리투스는 여기 이제 인용을 하진 않았는데, 히폴리투스는 바토스를 얘기하면서 그 교부문헌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가시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쌍타운표 해놨어요. 이게 바토스 대문자로 써놨거든요. 가시다 이겁니다. 이런 교부들의 문헌을 이제 다 쓰진 않았는데,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분이 누구냐면 58쪽의 2세기의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분입니다. 2세기의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3세기, 4세기가 되어야지 삼위일체 교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2세기의 교부들 중에서 일부 교부들이 삼위일체로 가는 길을 놓습니다. 뭐냐? 예수님과 하느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독생자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이런 거 다 알아듣겠는데, 하느님의 메시아이신데 하느님하고 아드님이 같은 분이시냐 아니면 다른 분이시냐, 뭐 윗격이 같으시냐 무엇이 같이, 이렇게 교리적으로 막 논쟁하는 그 시대의 이제 시작점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가 정통으로 이제 남으실 수 있었던 거는 성부와 성자가 같은 분이시다. 이런 이제 성차를 벌써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기 한 100년 전에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성부하고 성자하고 같은 분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기 십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보게 되시면 예수님이 이제 그 가시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제 그 예수님의 신적인 신비, 구원의 신비가 최고조에 이르는 바로 그 장면인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에 둘러싸여 계시더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집트 탈출 사건인데, 이집트 탈출 사건 시작할 때 보니까 하느님이 불붙은 가시덤불, 가시로 둘러싸여 계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과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올 때 보니까 두 분 다 이렇게 가시로 둘러싸여 계신데, 이걸 보니까 이게 같은 분 아니시냐, 이런 식의 성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 것입니다. 그 대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8쪽에 보게 되면 한 중간쯤에 제 첫 문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신적 신비가 최고로 드러나는 곳에서 가시가 드러났으니 가시로 둘러싸이신 성부와 성자는 한 분이시요 영원한 시작과 끝이라고 고백했다. 이런 고백은 삼위일체의 신비로 향하는 초석을 놓은 것이기에 이후 그리스도교의 교의와 영성의 발전에 말할 수 없는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를 제가 그리스어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 직접 인용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불타는 가시덤불이 밝게 빛났던 것입니다. 괄호쳐놓고 덤불은 가시가 있는 식물입니다. 아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식물이 다른 식물이 아니라 가시가 있다는 걸 강조하신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율법을 주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머무르시는 일을 마치실 때 그분은 신비한 상징으로 가시관을 쓰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내려오시는 곳으로 돌아가시면서 원래 계셨던 그곳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맨 처음 가시덤불에 나타나셨으며 훗날 가시로 둘러싸이게 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 모든 일이 하나의 동일한 권능께서 하신 일이라는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영원한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이게 이분의 성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부와 성자께서는 천지창조 이전에 한 분이시고 같이 계셨는데 인간의 역사에서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이 내려오실 때도 가시가 있었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비가 드러날 때도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은 한 분이다라는 성찰을 이미 2세기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가시덤불 대목을 떨기나무로 하면은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가시가 맞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번역어가. 자, 58쪽으로 넘어가시면 니케아 공의 이전인 클레멘스의 영향은 여러모로 울림이 깊었습니다. 이 이제 프루덴티우스, 저도 이제 이거 연구하다가 처음 만난 분인데, 프루덴티우스라는 분은 348년에서 410년 정도까지 이제 생존하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노래를 많이 남긴 겁니다. 좀 교육적인 시를 많이 남겨서, 이 많은 신자들이 이 시를 읽으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교육적인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남긴 시 일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가시돋친 가시들 사이에서 움직이시자 타오르는 불길이 조용히 사그라들었네. 그것은 수많은 가시덤불로 괴로워 얼부짖으며 죄에 둘러싸인 우리의 가시 박힌 지체 안에 당신 아드님이 내려오신 것을 암시한 것이었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가시덤불에 나타나신 것은 이미 신약 성경에서 하는 구원 신비, 그 십자가의 가시가 나타나실 것이 이미 예고한 것이었다. 즉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형이었다. 이런 식의 성찰을 이미 이제 이 시대에 하신 것입니다. 59쪽에 이제 그 이후 그리스도의 전승에서는 탈출 3장의 가시덤불과 십자가의 가시관을 연결시키는 모티브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영향사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예수 성심상 있죠. 하트에다가 가시를 둘러싸인 것. 이것도 같은 전승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구텐베르크 성경 이런 게 혹시 아시겠지만 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성경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막 빨간 파란 글씨로 막 돼 있고 옆에 이렇게 식물 같은 걸로 막 장식을 했는데 그 식물 장식이 가시입니다. 왜? 하느님의 말씀을 가시 안에 모셔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에 나타날 때도 가시고 십자가에 하느님 예수님도 가시니까 말씀을 쓸 때도 옆에 장식에 이렇게 가시 같은 거를 많이 씁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영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9쪽에 제가 밑줄 친 게 있죠. 이렇게 탈출기 3장의 현현과 그리스도의 가시관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핵심적 상징입니다. 이거를 저마다 떨기나무와 가시관으로 번역을 하면은 이들 간의 강한 상징적인 신학적인 연결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탈출기 3장의 덤불은 가시덤불 또는 가시나무로 옮겨서 가시의 상징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경 번역에 매우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가시나무들이 또 무엇이 있냐? 예, 많이 있습니다. 거기 에데투가 많이 쓰이고 스파크도 많이 쓰이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 제가 왜 생각해보기에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말을 쓰면서 탈출기 3장에서 나오는 가시만 다른 의미를 썼을까? 저는 그 가시가 좀 독특한 가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다음 기회에 얘기하고 일단 이렇게 많은 언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스낵 그것만 요 탈출기 3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논의를 하게 되면 이제 성경 식물학을 얘기하게 됩니다. 진짜 그 가시가 어떤 나무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이제 조하리가 사실은 성경 식물학의 이제 뭐 대표적인 학자고 우리나라 말로 이 책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미 한 80년대인가 90년대 번역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이 책을 보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팔레스티나 식물에서 가시가 달린 게 너무 많다. 70종 정도가 되는데 성경에 한 20종 정도가 나온다. 가시 달린 식물이. 그래서 이 가시나무 일치시키려는 성서학자들의 노력은 오류와 실패로 끝났다. 어원학이나 지구식물학에 기반하거나 또는 그와 병행해서 세모 언어 연구에 기반하면 설득력 있는 단어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거의 없다. 저는 일단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나 그 식물이나 동물을 가지고 이게 지금 현대의 어떤 학명과 일치시키려는 노력 자체가 학문적으로 거의 성공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서시대 때 성서가 1000년에 걸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하는 단어하고 저 뒤에 후대에서 얘기하는 단어하고 일치되지도 않고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건데 이를테면 성경은 곤충과 조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아다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생각을 그냥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하나 얘기할 때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그 현대의 그 식물학에서 미세하게 분류한 바로 그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동물, 식물 자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아리의 고백이 저는 솔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판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책도 이게 그룹을 집니다. 이게 어떤 큰 키나무, 작은 키나무, 가시덤불 그룹 이렇게 몇 가지 그룹을 짓고 이 그룹에 들어가는 단어는 이 단어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학문적으로 사운드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0쪽부터 보시면 가시덤불이라는 이제 제안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히브리어 스네는 고대 근동 문헌에서 선행하는 병행어를 찾을 수 없는 히브리어 고유의 표현이고 게다가 오직 탈출 3장의 현현과 관련된 맥락에서만 쓰이고 고대 번역자들은 이 단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리스어 바토스로 옮겼고 이후 유다 전승과 그리스도교 전승에서는 이 표현으로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가시라는 상징을 통해 동일한 분이심을 깨닫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걸 다 흩어놨기 때문에 각자 번역어로 일단 식물학을 보게 되면은 식물학적으로 저는 이것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상적으로 보는 것인데요. 크게 식물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큰 키나무, 교목이라고 하는 거하고 작은 키나무인데요. 61쪽에 제가 그림 갖다 놨습니다. 위에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입니다. 밑에 있는 게 이제 작은 키나무 내지는 덤불 뭐 이런 겁니다. 위에 나무를 보시면 위에 나무가 이제 보통 우리가 떨기나무라고 할 때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그림 검색해 보시면 거의 다 위에 나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 일단 이게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줄기가 곱게 뻗어 가지고 가지가 뻗어 나가는 나무 이거 나무인데 그렇지만 이 줄기가 없는 나무 그냥 땅에서 그냥 뿌리에서 그냥 잔가지들이 뻗어 나오는 그런 나무는 관목이라고 하죠. 개나리, 진달래 뭐 이런 것이 관목이고 대체로 다른 나무들 많이 보는 나무들은 큰 키나무, 교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큰 키나무, 작은 키나무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이 관목이라는 말이 영어로 부쉬라고 하고 슈럽이라고도 하는데 이거의 순 우리말이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제가 처음에 어떤 나무냐 물어봤는데 잘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떨기나무가 사실은 관목입니다. 개나리나 진달래 같은 그 관목의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국어사전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한떨기 꽃 할 때 그 떨기예요. 그 외에는 거의 쓰이는 일이 없는 단어입니다. 한떨기 꽃은 그러니까 작은 꽃송이가 이렇게 모여 있어야 한떨기 꽃입니다. 그러니까 꽃 하나가 큰 거 있죠. 작약이나 뭐 좀 큰 장미 같은 거에는 한떨기 꽃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한 송이 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모여있는 거, 이렇게 안개꽃처럼 이런 것을 한떨기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이거 사전 찾아보고 사실은 알았는데 우리말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일상에서 잘 안 쓰이는 조금 낯선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헌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스네를 가시덤불로 옮겨야 되는 주장의 문헌학적이고 언어학적인 근거를 좀 보시면 첫째는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의 이해입니다. 이미 성경이 이거를 가시로 번역을 했고 구약 성경에서도 매우 요 대목에만 쓰면 매우 엄밀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고대 번역가들이 이 말을 전부 바토스하고 루브스 전부 가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시덤불이다 그러면 덤불이라는 특성과 가시라는 특성이 있으면 고대 번역가들은 가시라는 특성에 더 집중을 했던 겁니다. 바토스로 옮겼으니까. 둘째는 떨기나무와 가시덤불도 순 우리말입니다. 떨기나무도 순 우리말이지만 가시덤불도 순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이점이 없습니다.
가시떨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쪽 넘어가시면 62쪽에 순우리말이라는 점에서 굳이 떨기나무를 선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순우리말이긴 한데 가시덤불이야말로 더 직관적인 언어입니다. 떨기나무는 어떤 언어인지 잘 모르시지만 가시덤불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쉽거든요.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떨기나무라는 용어가 공동번역부터 보자면 한 60, 70년대에 나왔으니까 벌써 한 70년 정도 넘은 그런 아주 오래된 용어인데 그렇게 오래 사용을 했는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말을 아직도 어색하게 사용을 하면은 떨기나무라는 말보다는 가시덤불이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되고 또 그리스도의 가시관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전승과도 잘 이어지니까 가시덤불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가시덤불은 쉽고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번역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덤불로 번역을 하면 여기에 관한 어떤 주장도 조금 할 수가 있는데 사목적인 어떤 신학적인 목회적인 성찰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교부로 이어지는 전승사의 일치를 드러내는 번역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구약성경 히브리어 스네는 70인역의 바토스로 이어졌고 신약성경에서도 거의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토스와 스네를 같은 단어로 옮겨야 됩니다. 성경 원문에 대한 지식이 없는 평범한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성경의 가시덤불과 신약성경의 가시관이 동일한 권능께서 일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번역어가 우리 교회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네를 떨기나무, 그러니까 떨기나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인데 왜냐하면 떨기나무라는 말은 가시가 없습니다. 가시가 없는 관목도 그냥 떨기나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가시라는 말이 없어서 틀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번역어 바토스를 가시로 옮기면 양자 사이의 긴밀한 신약적 관련성이 직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60쪽 맨 아래입니다. 가시덤불은 떨기나무에 비해서 하느님의 현현의 깊은 상징성을 드러내는데 더 유리하다는 점도 짚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많이 누락시켰지만 오리게네스도 그렇고 에프렘도 그렇고 많은 교부들이 이 바토스를 성찰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인간의 가장 나약한 형태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을 이 떨기나무, 그러니까 가시덤불, 그러니까 가시가 있고 가장 연약한 종류. 그러니까 가시덤불은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뚝뚝 잘 부러지기도 하고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식물로 오신 것이 통한다. 이렇게 많이 성찰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처음으로 나타나신 그 장면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이렇게 통한다는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시덤불은 떨기나무에 비해서 하느님 현현의 깊은 상징성을 드러내는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찍이 그리스도교 교부들은 탈출기 3장의 현현을 묵상하면서 대개 키가 작고 볼품없는 가시덤불을 낮은 상징으로 육화의 비천함에 비유했고 가시덤불의 불길을 성령에 빗대어서 성찰하였고 이런 성찰은 그리스도교를 풍요롭게 살찌웠습니다. 이에 더해서 필자는 가시덤불이란 번역어가 가시와 덤불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말로 흥미롭게 묵상했습니다. 가시덤불은 그리스도의 신성, 가시와 인성, 덤불을 십자가의 신비와 비천함, 역시 가시와 덤불을 직관적으로 드러내기에 좋은 번역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시덤불은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비가 이미 탈출기 3장에 예형론적으로 현현되었음을 드러내는 좋은 번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떨기나무는 순 우리말이라는 점 외에는 한국어 언중의 직관적 이해에도 불리하고 고대의 번역자와 신학자들의 인식과도 거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가시덤불의 하느님과 신약 성경에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한 분이심을 연상하게 만들 수 있는 번역어로서 또 그리스어와 라틴어 번역을 계승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또 더 쉽게 이해되는 우리말이어서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